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오니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싸운 내용들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어디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우글대는 데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고백, 교회의 고백이죠. 교회의 고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 교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예수는 누구냐. 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죠. 자, 예수에 대한 고백은 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는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제자들과 예수와 싸워요. 제자들과 예수와 싸워요. 나는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 그랬더구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탄아. 아이고 참 이거 대단한 싸움이죠. 엄청난 싸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고민. 자, 그리고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죽음, 영광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또 나를 위해서 죽어라. 이거 다 기분 나쁘고 꺼림칙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이해를 못하는 얘기.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죽으라고 해놓고 나서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이 모순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신 결정적인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본인이 천사들과 함께 뭐 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이런 것들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복을 준다 또는 보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참 훗날 얘기죠. 훗날 얘기.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고민.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의 결론은 뭐냐면은 고민이에요. 누구의 고민? 제자들의 고민.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이건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야 되나?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예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마테나 또는 여러분이 요한이나 야고보라면, 시몬이라면, 가룟 유다라면 이 예수를 계속 따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는 게 옳을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와 제자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인 거 심각한 거예요. 자, 며칠 동안 고민했느냐? 6일 동안 고민해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요.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아무 행적도 없어요. 예수님 데리고 어디 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을 보니까는요, 미안했다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친절한 얘기, 뭐 친한 얘기, 이런 얘기도 안 해요. 6일 동안 엄청나게 양 사이드에서 다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싸웠다니까요? 싸우고 나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떠날까? 저들을 데리고 그냥 설득을 할까? 6일 동안. 자, 17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메모를 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본문이죠. 17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예요. 지난주의 싸움과 고민, 이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 엿새 후에 동그라미 놓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엿새 후에라는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졌다. 내가 저들을 설득해가지고 따르게 해야지.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주도권을 쥐고 그 말 많고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제자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대변자가 되었던 그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왜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을까? 베드로를 데려갈 만해요. 워낙 그냥 선두주자로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요한과 야고보는요, 우레의 소리거든요. 천둥의 소리. 이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은 사람이라,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사람들 많은 데서 앞장서는 사람, 대변인 또는 말 만드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을 좀 설득을 시키면 나머지는 그냥 이게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제일 투덜거리고 고민을 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엿새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님 왕따 시켜놓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이 선동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많은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거기 보세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답니다. 높은 산. 등산하신 거예요. 등산. 높은 산. 이게 무슨 산인 줄 아세요? 헬몬산이래요. 헬몬산. 성경에 보면 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높은 산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산은 헬몬산 말고는 없대요. 얼마나 높은지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2814m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 한국에서 좀 높다 그러면 한 1000m, 1500m 이 정도 되는데 2814m가 됐으니 정말 높은 거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죽는 고생했구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산을 한번 가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높이가 한 300m 정도 돼요. 그런데 올라갈 때 숨도 안 쉬고 올라가고요. 투덜투덜 대면서 올라가랍니다. 그런데 몇 미터를 올라가느냐 하면은 2814m를 올라갔어요. 베드로가요. 불평도 못해요. 숨이 차서. 야고보도 말이 많고 요한도 목소리가 크는데 2800m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산을 올라갔답니다. 이 산을 올라갔어요. 이 산을 올라갔어요. 자, 이 산에 올라가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 메시아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16장 그 13절부터 보잖아요. 메시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메시아의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를 놓고 싸우는 이야기, 애들을 세 번째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변화산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산, 예수님의 산. 이건 본문과는 좀 다른 건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르셨던 7가지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의 산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 받으러 가셨대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였다는 내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있어요. 그 산은 가르침의 산이에요.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상설교를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침의 산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지금의 변화산이에요. 그곳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 깜짝 놀라게 하신 변화산. 네 번째 산이 있죠. 기도의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우리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산이 있어요. 마지막에 징조를 알리신 산이에요. 마지막. 네. 의 징조를 알리신 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이 가신 산이 있어요. 고난의 산이에요. 고난의 산. 이 고난의 산은 갈보리 산이죠. 거기서 매를 맞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이 있어요. 승천의 산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산 열심히 다니셨네요. 시험 받으러 산에 올라가시고, 아니 올라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영광을 보이시고, 이거 제일 높은 산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알리신 그 산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의 산, 고난의 산, 죽음의 산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도 산에서 올라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산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산에 관한 이야기.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는데, 자, 지금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변화산 17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왜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데려가셨는지. 지금 제자들
고민입니다. 16장 13절부터 28절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의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긴장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긴장관계에 있는 이 제자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자, 줄 그어놓으시고, 그래서 변형의 산 또는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할 테니까는 번호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저들이 본 놀라운 사건들. 첫째, 2절 말씀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얼굴. 해같이. 그 다음에 옷이 빛나요.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해요. 세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소리를 들어요. 자, 6일 동안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 갈등을 하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지금 예수와 긴장관계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저 예수가 참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인생을 지금 몇 가지 들었는데 다 진짜 그 미래를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고민하는 그 제자들을 이해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들의 생각을 한꺼번에 확 사라지게 6일 동안 끙끙끙끙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를까 말까 막 그 제자들과 토론하고 이랬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한 번에 그냥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단 뭐 2800m 올라오는 동안 고생스러우니까 그 생각 없어졌겠고요. 올라가 봤는데 예수의 얼굴이 해 같다는 거예요. 해. 엄청난 것을 보았으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예수를 따를 건가 말 건가라는 생각은 이미 접어둔 겁니다. 이게 뭐야? 막 놀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옷이 희다는 거예요. 옷이 희다는 거. 신을 본 거죠. 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영적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의 얼굴이 예수를 안 본 게 아니라 이때까지 저 목수의 아들 그래도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따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 속상해 있는데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봤을 때 그 예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해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6일 동안 이런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해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오, 저 예수. 두 번째, 그가 입고 있는 게 깨끗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입는 옷이 뭐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예수를 보고 예수가 입은 옷을 본 거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 율법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최고예요. 아하방을 향해서 얘기할 거 다 하고 갈멜산에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소한 기도의 사람. 최고의 율법 받은 사람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를 모세나 엘리야처럼 생각 안 했어요. 그 밑에라고 생각했죠. 모세나 엘리야와 버금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도 예수가 대단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가 더 위대하지. 예수가 위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위대한데 그래도 율법을 받은 모세가 더 위대하지. 예수님이 대단하기는 한데 엘리야보다는 조금 하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와 최고로 생각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세상말로 맞짱을 보십시오. 다시 3절 말씀이네요. 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야,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가 모세랑 그냥 같이 앉아있네. 엘리야랑 그냥 같이 앉아있네. 야, 모세보다도 못하고 엘리야보다 못한 게 아니네. 이러면서 놀라는 거. 두 번째 놀라는 게 우리랑 다른 얼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그 수준. 세 번째는 더 놀라게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이 그겁니다. 5절 말씀이 그겁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줄거놓으십시오. 지렁이 표시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했죠? 그가 한 말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6일 동안 긴장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고난, 죽음, 말도 안 되는 부활. 예수의 말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게 뭐죠? 자기 부인해라라는 말. 너희 계획, 너희 생각, 너희 비전 이거 다 버리라는 그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생각 없이 네 인생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 네 계획, 네 인생 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소리를 들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5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고난 받는다는 얘기 받아들여라. 죽는다는 얘기 받아들여라. 너희 선생이 고난받고 죽을 텐데 그냥 받아들여라. 안 된다고 뭐 선생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선생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받아들여라.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믿지 못해. 근데 받아들여라. 너를 부인하고 네 인생 완전히 없애고 너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 그 얘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5절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거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써있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까는 끽소리 말고 들어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겠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내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고민하는 말을 주고 갈등하는 말을 주는 그 예수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니까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의 말을 들어라. 엄청난 얘기란 거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등을 6일 동안 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등산을 갔다가 2800m까지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난 얼굴이 해같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흰 옷이고 그리고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앉아있는 것을 봐가지고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막 얘기를 했잖아요. 초막절 얘기.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까지는요. 예수와 6일 동안 갈등이에요. 무슨 주님과 있는 게 좋습니까? 주님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고난받는 걸 봐야 되고 주님 죽는 걸 봐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고 인생 우리는 끝났다. 이래서 갈등인데 지금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 재밌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못 받아들여가지고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6일 동안. 긴장관계예요. 지금 떠날까 말까 예수와 이제 뭐 종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12제자와 지금 뭐 그냥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막을 집어넣고 자기도 거기서 살고 싶다. 예수님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느냐.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 이 고민 풀어주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고민 풀어주려고. 내가 얘기한 게 너희들에게 정말 힘들고 너희들이 갈등하고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얘기인 줄 안다. 그러나 이게 진리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2814m 올라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힘들어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도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요. 기분 나쁜 상태에서 올라가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올라가는 거 싫어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가는 것도 싫은데 힘든 그 등산의 길 2800m 올라가는데 말 한마디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것으로 그냥 끝이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냐고. 이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 6절 말씀 봅시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첫째는 이 두려움의 이유가 미안해서.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예수는 신이로구나.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한 얘기를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랑 요한이랑 베드로가 자기네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그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위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신이다. 자, 이 세 가지. 얼굴, 옷, 모세를 만남, 소리 들은 걸 보고 신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제는 실체가 된 거죠. 교리가 이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말도 포함된 거예요. fear. 도도도도 무섭다 이것도 있지만은 경외한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신적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자, 손을 댄다. 터치예요. 터치. 손 댄다. 이건요, 사랑입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손댄 적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손댄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손을 대요? 어린아이에게 손을 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장님에게 손을 대요. 사랑은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속이 상하고 막 그랬던 6일을 지냈는데요.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미안해하는 그들에게 손을 대요. 사랑이에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거기다가 옆에다가 따옴표하고 우리 예수님은 야단 안 치십니다. 야단 안 치시는 예수님. 자, 23절 말씀에 16장 23절 말씀에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8절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다른 데 가 있는데 예수는 자기들과 함께 있어요. 이것을 터버너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걸 얘기해요. 모세는 우리와 거하지를 않죠. 엘리야도 우리와 거하지를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거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미래를 향해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어이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까 봐 겁나지 아니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또 어바이드 임마누엘 거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떠나요. 어떤 영웅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있어요. 9절 말씀 봅시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네모를 쳤는데 9절, 자,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등산을 잘해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또 내려오는 겁니다. 하산을 하네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그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앞에서 어디를 보셨냐면은 21절 뒷부분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게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했고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그 신비한 경험을 변화산에서 한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된 거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들으라고 그랬으니까는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 내려오실 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산할 때는 힘 안 드니까 얘기를 하겠죠. 올라갈 때는 숨 차니까 말 못하고 하산할 때 경험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얘기하면 또 고민할 거니까는 경험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제 알겠느니? 믿어지느니? 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니? 자,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한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거 얘기하지 마라. 너 미친놈 된다. 그 얘기예요. 미친놈 된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예수가 지금 해처럼 빛나는 거 봤어. 미쳤구만. 옷이 흰 걸 봤어.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하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 들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너희들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 미쳤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얘기하지 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비슷한 맥락이 있죠. 예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의 부모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랬다니까요. 친척들은. 하물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동일한 나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인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내가 거기서 봤다니까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얘기하는 거 봤어.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었어. 그 말 들으라는 이 얘기하면은 너희들도 미친놈 되니까는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거야. 그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 미친놈 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의 세계는요. 영적으로만 알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경험했는데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그럴까요? 광신자라는 얘기를 한다니까? 광신자라는 게 뭡니까? 미친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욕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는 수준이 있어서 경험한 사람만이 소통하게 돼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예수님도 그걸 알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조금 어긋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죠. 등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건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제 한참 지나가다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돌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도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체 그건 뭡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무의로 대우하고 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참 어려워요. 근데 마태나 또는 요한이나 야고보에게는 성경을 배웠잖아요.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뭘까? 자, 이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자가 먼저 온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자, 서기관이 가르치는 이 근거는 뭐냐면, 서기관은 그래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말라기를 근거로 한 거예요. 말라기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라기 말씀에. 자, 서기관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항상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다. 엘리야와 같이 좋은 불의를 향해서 그 정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중편에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자기들 편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선지자가 행동하길 바랬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엘리야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득권 세력을 누리고 자기들의 배만 부르고 있는 아합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를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누구냐면 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자기네들을 향하여 정의 얘기를 하니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얘기를 하는데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자기네들을 공격하니까. 저 세례 요한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사입이야. 저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 종교 생활하는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저건 사입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을 취급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무의로 대우했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대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낸 그 사자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고난을 받게 한 거, 고통을 준 것처럼 진짜 메시아가 와도 똑같이 메시아를 무시하고 메시아를 괴롭게 하고 메시아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또 하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로구나. 세례 요한이로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이무의로 대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고난을 겪게 한 것처럼 메시아가 와도 그렇게 고난을 주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뭘까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덕을 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생도 좀 멋있게 피고 한평생 좀 예수님 덕을 보고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좀 멋진 삶도 살아보고, 예수 때문에 비전도 막 펼쳐보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거기에 주된 인물이 되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예수 믿으면 고난이 어느 순간에 역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고 순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인자가 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본다는 얘기를 하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얘기를 하면 싫어 한다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시죠. 설득.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등산하는데 2800m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힘들면서 그래도 설득을 하시는 거라. 설득.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반면에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갈등합니까? 성경의 진리 때문에 갈등합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합니까? 내가 이 종교를 계속해서 종교에 몸담고 있어야 되고 인생을 이게 헌신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유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쓰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자들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데리고 간 것이고,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신 것처럼 계속 설득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설득하신 주님, 오늘도 저를, 여러분을, 우리 교우들을 설득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굴복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